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마이클 호튼의 상당히 흥미로운 논문 니체 이후의 종말론, 아폴론적인가, 디오니소스적인가, 아니면 바울적인가 이걸 좀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2000년에 나온 논문인데 제목부터가 상당히 도발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시선을 확 끄는 제목이죠. 이 글은 그 서구 사상에 깊이 뿌리내린 뭐랄까 두 개의 세계라는 생각,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니체, 심지어는 포스트 모던 사상가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그 흐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트는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가 기독교 신학, 특히 우리가 종말론을 이해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아주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 영향이 생각보다 깊고 광범위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호튼이 제시하는 대안, 그러니까 바울의 두 시대 종말론, 이게 왜 플라톤이나 혹은 포스트 모던적인 대안들보다 더 성경적이면서 또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더 근본적인 해답을 줄 수 있는지 이걸 좀 이해해 보는 겁니다. 특히 신학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께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같이 풀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호튼의 핵심 주장부터 좀 살펴볼까요? 그가 말하려는 요지는 명확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두 시대 모델 있잖아요.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이게 플라톤주의적인 투 월드 모델이나 그 현대적 변형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서구 사상의 그 이원론에 도전한다는 거죠. 논문 초록부터 이걸 분명히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네, 정확합니다. 호트는 특히 개혁주의 언약신학, 그중에서도 이제 성경신학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통이 바울신학의 그 기독론적이고 종말론적인 긴장을 아주 잘 회복시켜줄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단순히 교리 체계로만 보는 게 아니라 계시가 구체적인 구속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여줌으로써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 공동체로서의 우리 종말론을 바로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맥락을 강조하는 거군요. 그럼 먼저 호튼이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그 두 세계 모델, 이거부터 좀 확실히 짚어봐야겠네요. 플라톤의 동굴 비유가 역시 가장 대표적이겠죠? 네, 그렇죠. 국가 7권에 나오는 우리가 보는 이 현상 세계는 그저 그림자일 뿐이고 저 너머의 영원하고 변치 않는 이데아의 세계, 그게 진짜 참된 세계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죠. 네, 정신과 물질, 영혼과 시간 이런 식으로 나누는. 맞습니다. 이 이원론이 초기 기독교의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어요. 물질, 육체, 역사는 좀 열등하거나 악하게 보고 영적인 영향으로 탈출하는 걸 구원으로 여기는 그런 생각들 말이죠. 호트는 바울이 고린도나 골로새, 또 요한 공동체 같은 곳에서 마주했던 문제들, 뭐 육체 부활을 부인한다거나 하는 것들의 배경에 이런 이원론이 깔려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정작 철학자 니체는 기독교를 향해서 대중을 위한 플라톤주의라고 비판했다는 거잖아요. 니체가 말하는 그 오류의 역사 6단계라는 건 구체적으로 기독교의 어떤 점을 지적하는 건가요? 아, 니체의 그 분석은 상당히 예리한데요. 그는 플라톤이 말한 그 소수 철학자만 도달할 수 있는 참된 세계를 기독교가 내세의 천국이라는 형태로 대중화시켰다고 팠어요. 그래서 이 땅의 현실, 즉 현상 세계를 폄하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칸트에 와서는 그 참된 세계가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물자체, 즉 딩한지가 되어버렸다고 보고요. 마침내 니체 자신은 그 참된 세계라는 개념 자체가 허구니까 폐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신은 죽었다는 선언과 함께 참된 세계를 없애버리니까 결국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현상 세계마저도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그런 논리적 귀결이죠. 와, 상당히 급진적인 주장이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호툰이 지적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런 니체의 움직임이 진정한 의미의 포스트 모던 시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근대성의 정점이라는 해석이에요. 데카르트 이후에 인간의 주권적 자아, sovereign self가 점점 신의 자리를 대체하려고 했던 그 흐름의 논리적 끝이라는 거죠. 아, 오히려 근대성의 완성이다. 흥미로운 해석인데요. 그럼 포스트 모던 사상가들은 좀 다른가요? 예를 들어 자크 데리다 같은 경우 말입니다. 네, 호트는 데리다도 결국 비슷한 문제 틀 안에 있다고 봅니다. 이게 또 재미있는 부분인데 호트는 데리다가 말하는 메시아적인 것, 그러니까 메시아니시티라는 개념을 비판적으로 봐요. 데리다는 특정 메시아나 어떤 구체적인 약속과는 별개로 그냥 어떤 보편적인 기다림의 구조나
정의에 대한 갈망 같은 것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네, 저도 그 개념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호트는 이걸 결국 구체적인 사건이나 인물, 즉 현상보다는 보편적인 이념이나 구조, 즉 이데아를 더 우위에 두는 또 다른 형태의 플라톤주의적 이원론으로 회귀하는 거라고 비판해요. 특정 종교의 구체적 계시보다는 그냥 추상적인 종교성이나 신앙 구조 같은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또 다른 형이상학이라는 거죠. 칸트의 인식 불가능한 물자체처럼요. 아, 그러니까 형태는 달라졌지만 근본적인 구조는 플라톤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비판이군요. 플라톤에서 시작해서 니체, 데리다까지 이어지는 이 이원론의 흐름을 보니 호튼이 왜 바울에게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호튼이 제시하는 핵심 대안, 바울의 두 시대 모델로 넘어가 보죠. 이게 플라톤적인 두 세계 모델과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겁니까? 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원론의 축, 그 기준선 자체가 바뀐다는 점이에요. 플라톤주의가 영원 시간, 정신 물질 같은 형이상학적 혹은 존재론적 구분에 초점을 맞췄다면 바울의 구분은 의, 불의 같은 윤리적 구분, 그리고 이 시대와 오는 시대라는 역사적 구분에 기초합니다. 아, 존재론적 구분이 아니라 역사적 윤리적 구분이다. 그렇죠. 여기서 시대를 뜻하는 헬라어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악한 세대, 아이온이라고 말하고 에베소서에서는 오는 세상, 아이온을 언급하면 이 둘을 대립시키죠. 여기서 중요한 건 물질 세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죄로 인해 타락하고 왜곡된 이 시대의 질서, 가치 체계, 즉 그 통치 원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바울 서신에 자주 나오는 육신과 영의 대립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도 자칫하면 플라톤식 이원론으로 오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오해가 있었죠. 하지만 호트는 여기서 게르하르두스 보스 같은 개혁주의 성경 신학자들의 통찰을 따라서 설명합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사르크스, 즉 육신은 단순히 우리의 물리적인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죄의 지배 아래 놓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옛 시대의 실존 방식 전체, 그러니까 인간의 전인적인 타락 상태를 가리키는 종말론적 용어입니다. 아, 단순히 몸이 아니라 옛 시대의 실존 방식 전체군요. 네, 반대로 푸니오마, 즉 영은 어떤 추상적인 영적 원리나 인간 내면의 힘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새 시대를 여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이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 사이의 그 치열한 싸움, 그리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새 생명과 소망이 아주 잘 드러나 있죠. 야, 정말 흥미로운 해석입니다. 육신과 영을 이렇게 두 시대의 대립이라는 종말론적 틀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게 바로 호튼이 개혁주의 언약신학, 특히 그 구속사적 성경신학 전통과 연결시키는 지점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는 코케이우스 같은 초기 인물부터 시작해서 특히 20세기 초 프린스턴의 보스, 그리고 이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중심으로 활동한 헤르만 리더보스, 리처드 게핀 같은 분들이야말로 바울이 제시한 이 구속사적 틀, 즉 Redemptive Historical Framework를 아주 충실하게 복원하고 발전시켰다고 높이 평가해요. 구속사적 틀이요? 네. 이 관점의 핵심은 뭐냐면 성경 계시를 단순히 구원의 순서, 라틴어로 오르도 살루티스라고 하죠. 이런 교리 체계로만 딱 축소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보다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행동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펼쳐진 그 과정, 즉 구원의 역사, 라틴어로는 히스토리아 살루티스라고 하는데 이 역사 자체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성경을 이해한다는 거죠. 아, 구원의 순서, 오르도 살루티스보다는 구원의 역사, 히스토리아 살루티스의 방점을 찍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바로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큰 내러티브 안에서 읽어내는 개혁주의 신학의 아주 중요한 특징과도 깊이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호튼이 왜 칼 바르트나 루돌프 불트만 같은 20세기 거장들을 비판하는가 하면 그들이 종말론을 너무 개인의 실존적 결단이나 어떤 초역사적인 사건으로 해석하면서 그 역사성을 좀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구속사적 관점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는 거죠. 네,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플라톤주의적 이원론의 문제점에서 시작해서 니체와 데리다의 비판을 거쳐 바울의 두 시대 종말론, 그리고 이걸 개혁주의 성경신학 전통이 어떻게 이어받았는지까지 따라왔는데요.
그럼 이 모든 논의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이 바울의 종말론이라는 게 결국 현실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리네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울의 종말론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미 already 시작되었지만 그분의 재림으로 아직 not yet 완성되지 않은 이 두 시대가 중첩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죠. 이미와 아직아니 사이의 긴장감이군요. 예, 중요한 건 이 긴장을 섣불리 해소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플라톤주의처럼 그냥 영원한 세계로 도망가 버리거나 해겔처럼 변증법적으로 종합해서 갈등을 없애버려 하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행하신 역사적 사건, 즉 그리스도의 부활의 뿌리를 두고 있고 또 미래에 그분이 반드시 완성하실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적인 시간,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하죠. 이 크로노스를 무시하거나 폐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 속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때, 카이로스가 침투해서 우리의 삶과 역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관계. 네. 그러니까 세상 것에만 완전히 매몰되는 세속적인 유토피아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도피하는 염세적인 초월주의도 아닌 제3의 길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구원은 단순히 우리 개인 영혼 구원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서 피조물 전체가 탄식하며 구원을 기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창조세계 전체의 궁극적인 회복이라는 아주 우주적인 차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깊고 풍성한 통찰입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또 앞으로 사역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 호툰이 제시하는 이 바울적 종말론의 관점이 가지는 강점, 뭐라고 딱 요약할 수 있을까요? 이 논의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강점 3가지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8장 같은 핵심 본문에 대한 깊이 있는 주해, 그리고 보스나 리더보스 같은 개혁주의 성경신학의 아주 탄탄한 전통 위에 서 있다는 점입니다. 근거가 분명하다는 거죠. 네, 신학적 뿌리가 튼튼하다. 둘째는 우리 신학이 알게 모르게 플라톤주의나 칸트주의 같은 철학적 이원론에 얼마나 쉽게 물들 수 있는지, 심지어 현대 신학이나 포스트모던 사상과의 대화 속에서도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아주 설득력 있게 보여주면서 경각심을 일깨워준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모르게 그런 틀에 갇힐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셋째는 오늘날 만연한 어떤 허무주의나 상대주의, 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에 기반한 아주 견고하고 실제적인 종말론적 소망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희망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 위에 선 소망이라는 거죠. 네, 정말 중요한 강점들이네요. 하지만 어떤 신학적 작업이든 완벽할 수는 없을 텐데 이 글에서 혹시 좀 더 생각해 볼 지점이나 뭐랄까 약점이라고 할 만한 부분은 없을까요? 물론이죠. 비판적으로 성찰해 볼 만한 지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것 또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 다루는 철학자의 범위가 플라톤부터 데리다까지 워낙 넓다 보니까 아무래도 각 사상가의 복잡한 논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좀 단순화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호톤 자신도 니체 분석 관련해서는 각주에서 이걸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고요. 네, 범위가 넓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네요. 둘째, 호톤은 바르트나 불트만의 탄력사화 경향을 비판하면서 구속사적 접근을 강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때, 즉 카이로스와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역사적 시간, 크로노스, 사이의 그 정확한 신학적 관계를 명료하게 설명하는 것은 여전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입니다. 물론 호톤은 바울적인 통합을 지향하지만 그 구체적인 연결고리는 계속 탐구해야 할 숙제죠.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관계, 참 어려운 문제죠. 일 자체가 웨스트민스터 전통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서 본질적으로는 개혁주의 신앙 고백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그 구체적인 연결 지점을 찾는 것은 독자의 몫으로 좀 남겨둔 셈이죠. 그렇군요. 강점과 더불어 생각해볼 지점까지 잘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신학적 논의에서 우리가 특히 앞으로 목회 현장이나 신학 교육 현장에 서게 될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인 함의, 목회적이고 실천적인 적용점은 무엇일까요?
네, 그게 또 아주 중요하죠. 이 논의는 우리에게 몇 가지 아주 실제적인 질문을 던져줍니다. 첫째, 우리 설교나 가르침에서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라는 이 종말론적 긴장을 얼마나 균형 있게 잘 담아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혹시 현실의 고난은 무시하고 값싼 식리주의만 외치거나 반대로 소망 없이 현실에 주저앉는 무기력한 체념에 빠지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신학과 영광의 신학 사이에 그 건강한 긴장을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십자가 신학과 영광의 신학의 균형. 네. 둘째,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세상을 완전히 등지지도 않고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순례자, 필그램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동시에 오는 시대를 바라보도록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세상을 도피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되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어떻게 가르치고 이끌어줄 것인가 하는 거죠. 세상 속의 순례자로서의 삶. 네. 셋째, 로마서 8장에 말하는 그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듣는다면 이것이 우리의 윤리적인 삶, 특히 요즘 중요하게 부각되는 환경 문제와 같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청지기로서의 책임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도전과 실천을 요구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아, 창조 세계 돌봄까지 연결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호튼의 분석을 따라가 보니까요. 바울의 종말론이라는 게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들 목록 같은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아주 역동적인 관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세상을 외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세상에 완전히 동화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완성될 날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을 보여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바울적 종말론의 틀은 오늘날 교회가 여전히 죄와 고통이 있고 또 세상에 여러 정사와 권세들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과 지혜를 줍니다. 세상의 방식에 그냥 압도당하거나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그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힘을 주는 거죠.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각자에게 남는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여러분의 신학 공부와 또 앞으로 펼쳐질 사역 현장에서 이 십자가의 능력에 뿌리내린 종말론적 소망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살아내고 또 세상에 증언하며 보여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계속 품고 씨름하시면서 더 깊은 탐구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지혜를 나누는 이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